우리 함께 외칩니다. 성경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오직 말씀으로 판단하고 행동하겠습니다.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도 집중하여 듣겠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는 바벨론 왕 벨사살이 등장합니다. 벨사살 왕은 바벨론의 마지막 왕입니다. 그는 귀족 1000명을 불러놓고 지금 거대한 잔치를 배설했습니다. 그 잔치는 지금 술 냄새가 진동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다 술을 마음껏 마셨습니다. 술독에 빠진 자처럼 흥청망청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그렇게 술을 마시면서 흥청망청거릴 때에 그들의 모습 속에서 이상한 점 하나를 발견합니다. 이상한 것은 바로 술잔입니다. 그냥 일반 술잔이 아닙니다. 그 술잔은 번쩍번쩍 빛이 나는데 가만히 보니 그 술잔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쓰여졌던 그 금그릇들입니다. 그 금그릇을 하나님을 위하여 쓰여진 그 금그릇,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정복할 때 빼앗아온 그 하나님을 위한 그릇에 술을 따라 마시면서 바벨론의 다양한 신들, 금으로, 은으로, 쇠로, 돌로, 나무로 만든 그런 다양한 신들을 높이며 그 신들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얼마나 참 황당한 모습입니까? 바로 그때에 술판을 벌이고 있는 왕궁 촛대 맞은편 벽에, 그 스키한 벽에 손가락이 나타나서, 손이 나타나서 글을 막 쓰여지기 시작합니다. 그 모습을 본 왕은 너무나 낯선 풍경에 얼굴에 사색이 되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조금 전까지 흥청망청 거리던 모습은 다 사라지고 그곳에 모인 사람은 왕으로부터 모든 신하들까지 벽에 나타난 그 뭔가 모를 큰 메시지가 담겨있는 그 글자를 보면서 모두 공포감에 휩싸입니다. 특히 왕은 얼굴이 사색이 되어 벌벌벌벌 떨면서 손을 떨고 다리를 떨고 얼마나 떨었든지 다리가 후들후들후들 거리면서 타닥타닥 부딪히는, 무릎이 부딪히는 소리까지 들립니다. 왕은 갈대아 바벨론 제국의 그런 지혜자들 다 몰랐습니다. 다 모았습니다. 술사도 점쟁이도 다 모아서 저 글자를 읽고 그 뜻을 해석하는 자에게 셋째 통치자로 삼겠다고 그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글자를 보고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두 왕의 눈치만 볼 뿐입니다. 그때에 왕비가 들어옵니다. 왕비는 이 술자리에 없었습니다. 역사학자들은 이때 돌아온 이 왕비는 벨사살 왕의 어머니 혹은 할머니라고 추측합니다. 왕비는 벽에 나타난 글자를 보았을 때 왕비도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왕비는 저 글자를 읽고 해석할 자는 이 나라에 딱 한 사람밖에 없다고 그런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먼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글자를 읽고 해석할 자가 어떤 자인지 5장 11절 12절에 보면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임한 사람이라고. 그는 명철과 총명과 지혜의 신들과 같은 사람이라고. 그는 부왕 느부갓네살 왕이 뽑아서 중요한 일을 맡긴 고위 공직자라는 거예요. 또한 그는 이 나라의 모든 박수와 술객과 술사와 또 점쟁이를 다스리는 영적인 최고 지도자라고, 그 사람만이 그 글자를 읽고 해석할 것이라고 왕비는 왕에게 소개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거룩한 신들의 영이 그 속에 가득 차 있고 명철과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바로 다니엘이요. 다니엘. 왕비는 벨사살 왕에게 그 다니엘을 추천하면서 다니엘이라면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소개합니다. 왕은 급했습니다. 얼른 다니엘을 불러오라고. 다니엘이 왕 앞에 섰습니다. 왕은 두려움에 휩싸여 있지만 왕 앞에 선 다니엘은 너무 평온합니다. 이미 그는 80이 된 노인입니다. 오랜 세월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의 얼굴에는 평안함이 묻어 나옵니다. 산전수전을 다 겪었던 노련한 영적 베테랑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벨사살 왕은 저벽에 나타난 글을 읽고 해석하면 너는 셋째 통치자로 삼겠다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셋째 통치자라면 첫째 통치자, 둘째 통치자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첫째 통치자는 누굽니까? 바로 벨사살 왕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은 나보니두스라는 사람이에요. 이 나보니두스는 아라비아에서 장기간 머물면서 종교적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나라의 일은 아들 벨사살에게 맡긴 상태였습니다. 자, 아버지 나보니두스가 첫째 통치자요. 아들 벨사살이 둘째 통치자고. 이 글자를 읽고 해석하는 자에게 셋째 통치자로 삼겠다는 것은 벨사살 왕 다음에 높은 자리에 권위자로 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하지만 다니엘은 그 자리가 그렇게 탐나지도 않습니다. 관심조차도 없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그 느부갓네살 왕 때부터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그 어떤 자리도 탐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관심은 오직 예루살렘을 향하여 문을 열어놓고 늘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마음에 작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던 믿음의 거장이었을 뿐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 외에는 세상의 자리, 세상의 그런 높은 위치, 그런 관심이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기도했던 다니엘을 지극히 높여서 바벨론의 그런 모든 지혜자들보다 더 뛰어난 지혜자가 되게 하셔서 그 바벨론의 모든 영적인 일을 책임지는 자로 삼아 주셨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80이 된 지금까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왔습니다. 그 다니엘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바벨론 벨사살 왕을 보았을 때 참 불쌍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왕이 제안하는 셋째 통치자의 자리에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그 왕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17절 말씀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보십시오. 왕의 예물은 나한테 줄 필요 없습니다. 왕 당신이 가지시고 이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셔서 나 관심이 없어요. 하지만 그 글은 내가 읽고 해석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벽에 쓰인 글에 대하여 읽습니다. 그 글은 이렇습니다. 25절 이하에 나오죠. 메네 데겔 우바르신. 뜻은 메네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데겔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없었다. 우라는 것은 접속사 그리고 바르신, 그리고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벨사살 왕의 입장에서 이 글자와 이 글의 뜻이 얼마나 충격적이겠습니까?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런 뜻입니다. 왕의 통치와 교만은 이제 끝이 났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는 무서운 선언입니다. 하지만 왕은 그런 선언의 충격적인 내용을 듣고도 입으로 뱉어서 약속했으니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어주고 셋째 통치자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에게 벨사살 왕이 내린 상급과 자리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자, 술판을 벌이면서 그렇게 흥청망청 그 왕의 최후가 이제 이 일 있고 있은 후에 불과 몇 분 지나지 않고 최후를 맞이합니다. 그 밤에 벨사살 왕은 메대 사람 다리오에 의하여 살해당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우리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던져 봅시다. 왜 벨사살 왕은 바벨론 그 대제국 나라의 마지막 왕으로서 인생이 끝났을까? 왜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았을까? 왜 그의 나라는 하나님이 달아온 저울추에 부족했을까? 왜 그의 나라는 이렇게 비참하게 그 바벨로니아의 문화를 가지고 문명을 가졌던 대제국이 왜 그렇게 비참하게 끝이 났을까요?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진단은 딱 하나예요. 교만이에요. 교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교만에 대한 교훈이 참 많이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는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0절에도 똑같이 말씀합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유명한 잠언 10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그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하면 넘어진다는 거예요. 겸손하면 높아진다. 너무나 단순한 진리입니다. 벨사살 왕이 보인 교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쓰임받던 그 금그릇에 술을 따라 먹으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조롱한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적한 거예요. 얼마나 교만합니까? 여러분, 역사를 보면서 우리는 배워야 하는 거예요. 역사는 끊임없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역사의식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제 강복절을 보내었습니다. 여러분, 강복절은 우리가 일제에서 정말 해방을 얻은 날입니다. 일본이 왜 망했습니까? 그들은 교만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힘을 가지고 수많은 나라, 수많은 백성을 억압했습니다. 그 교만을 하나님께서 꺾으신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경건해야 돼요.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지금 통치자들, 백성의 국민들 위해서 일하는 지도자들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을 대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들을 생각하며 그렇게 백성들을 섬겨야 하는지, 교만하면 하나님이 꺾으시는 겁니다. 벨사살 왕은 역사를 보면서 아무것도 배우지 않았습니다. 배우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른 역사 볼 필요 없어요. 자기 민족의 그 선조 왕들을 보면서 역사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벨사살 왕은
배운 게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는 교만하게 굴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 멀리 갈 필요도 없어요. 그의 한 2, 3대 위에 느부갓네살 왕을 보면서 벨사살 왕은 충분히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 들었잖아요. 27m 되는 자신의 형상으로 된 금신상을 세우고 나라의 모든 고위 관료들, 또 지자체 단체장들, 또 중앙정부의 그런 신하들 다 그것에 모아놓고 또 국민들을 모아놓고 다 그 앞에 절하라고 했잖아요. 일본이 천황을 세워놓고 천황을 향하여 다 절을 하게 했던 것처럼 그러니 망하는 거예요. 북한도 저렇게 김일성, 김정일 동상을 세워놓고 온 국민들을 절하게 하니까 그 망하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그게 역사의 정인입니다. 역사의 정언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두라 평지에 27m 되는 아파트 10층 높이의 큰 신상을 세워놓고 거기에 절하라고 했으니 그 왕이 온전하겠습니까? 느부갓네살 왕 앞에 당당하게 마셨던 사드락과 메삭 아벤노고는 절을 하지 않았고 그 일들로 불못불 속에 던져졌지만 그 속에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에 나타나서 그들을 보호했었던 거예요. 그 모습을 느부갓네살이 자신의 눈으로 똑똑히 보았잖아요. 그들이 나왔을 때 얼마나 자기가 한 그 행동이 정말 어리석은 행동인지 느부갓네살 왕은 깨닫고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가 섬기는 하나님을 찬양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그때부터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느부갓네살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한 번 더 경고합니다. 그의 꿈에 큰 환상을, 정말 놀라운 꿈을 보여주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는데 한 나무가 있는 거예요. 그 나무가 얼마나 큰지 땅에서 하늘에 닿을 정도였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미국 캘리포니아 요스미트 그 국립공원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큰 아름들이 나무들이 하늘을 향하여 쭉쭉 뻗어 있는데 그 높이가 100m, 150m가 되는 거예요. 나무 하나가 100m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높습니까? 그걸 보면서 그 웅장함 앞에 제가 입이 다물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 본 나무는 그것과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하늘 끝까지 쫙 뻗어 있는데 그 가지에 새들이 깃들이고 또 그 가지에는 각종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 있는데 그 열매들은 만민이 먹고도 남을 정도로 너무너무 풍성한 열매가 달려 있어요. 그리고 그 그늘 밑에는 들짐승들, 삼짐승들이 와서 심을 얻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꿈에 큰 나무를 본 느부갓네살 눈에 하늘에서 한 거룩한 자가 내려와서 그 나무를 싹둑 베어버리는 거예요. 밑동을 베어버리니까 나무가 쓰러지고 새들이 날아가고 열매는 떨어지고 그 밑에서 쉬고 있던 짐승들은 다 흩어지는데 그 거룩한 자가 새와 노줄을 가지고 그 남은 거루토기를 똘똘 묶고 난 거예요. 그러면서 7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이 거루토기는 이슬에 맞고 들짐승들이 그곳을 올라갔다가 놀이터로 삼는 모습을 느부갓네살 왕이 꿈으로 보았던 겁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번민하겠습니까? 이게 무슨 꿈인가 싶을 때 지혜와 총명이 가득한 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충만한 자 이 다니엘이 왕에게 와서 그 꿈을 해석해 주는 겁니다. 꿈에서 본 나무는 바로 왕 당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렇게 높이 세워주셨고 크게 하셨다고. 그런데 당신이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아니했을 때 하나님이 당신을 치신다고. 사람들을 통하여 당신을 쫓아낼 것이라고. 그래서 당신은 7년 동안
들짐승처럼 그렇게 풀을 먹으면서, 소처럼 풀을 먹으면서 손톱 발톱을 깎지 못해 완전히 맹수처럼 그렇게 비참하게 7년 동안 살게 될 것이라고. 자, 그런 꿈의 해석을 들으면 왕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미 많이 경험했잖아요. 그런데 느부갓네살은 그런 소리를 듣고도 전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정확히 12달 1년이 흘렀습니다. 다니엘, 그 느부갓네살은 1년 후에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4장 30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이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자, 보십시오. 내가 능력과 권세로 이 바벨론을 건설했고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은 내 위엄과 영광을 나타낸 거 아니냐. 내가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자, 이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이 말이 끝나기 전에 4장 31절에 보면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네 왕위가 떠났느니라. 그 순간 느부갓네살 왕의 혼이 쑥 빠져 정신이 빠졌거든요. 완전히 미친 강이 되었는 거예요. 그 순간 왕복을 벗어놓고 뛰쳐나가 소처럼 들을 헤매면서 풀을 먹으면서 완전히 지금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7년의 시간이 흘렀다가 7년 후에 그가 정신이 온전히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올랐는데 이 모습을 누가 보았습니까? 벨사살 왕이 듣고 아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바벨론의 모든 신하들이 알 정도로 이 역사적인 이 교만하다가 망한 느부갓네살 왕의 이 이야기를 바벨론의 신하들은 다 안단 말이에요. 그리고 벨사살 왕도 이 사실을 알아요. 그러면 배워야지요. 그러면 두려움에 떨어야지요. 아, 그 글자를 보면서 정말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엎드려야죠.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해야지요. 그런데 벨사살은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역사를 보면서 배우지 않았습니다. 늘 자기의 생각대로 판단하고 말하고 그렇게 교만히 행동을 했던 겁니다. 자, 역사 기록에 의하면 바벨론은 여러분 539년에 망합니다. 망할 때 페르시아 군대가 바벨론 성을 둘러싸은 유브라데스 강이 있는데 그 강줄기가 너무 한강처럼 그렇게 물이 많으니까 그 다른 침략자들이 쳐들어올 수가 없는데 이 페르시아 군대가 상하류의 물줄기를 다른 데에 트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쭉 빠지면서 좀 이렇게 물이 얕아졌을 때 그때 쳐들어와서 바벨론 성문을 뚫고 들어갔는데 참 놀랍게도 이 벨사살 왕이 우리 성은 무너지지 않는다고 성문도 잠그지 않고 성문을 지키는 군사들도 없고 그냥 그 안에서 술판을 벌이다가 그렇게 바벨론 성이 무너지면서 페르시아에 의하여 주전 539년에 완벽하게 정복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 단순하지만 우리 가슴에 꼭 새겨야 할 너무나 명확한 교훈의 명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치십니다. 반면에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도 겸손하셨습니다. 가장 겸손하신 분이 예수님이시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나는 겸손하다. 그래서 나를 배우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사역하실 때 항상 하나님을 높이고 자신은 스스로 낮추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전서 말씀처럼 하나님은 겸손한 자는 높이시고 교만한 자는 대적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겸손한 자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크심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땅의 주인이세요.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참 작은 존재예요. 참 연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내가 연약하고 작음을 인정할 때 겸손한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겸손하게 살기를 몸부림치시기 바랍니다. 항상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나의 삶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겸손하면서 남을 오히려 존중하고 높이고 말 한마디 속에서도 하나님의 존재를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의 그런 위대하심을 늘 생각하면서 내 말도 내 생각도 하나님이 듣고 보시고 판단하시고 나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이 다 보신다고 여러분이 늘 기억하시고 늘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좀 더 낮고 겸손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겸손은 성도의 본질이요 표지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하며 겸손하게 말하고 겸손하게 행동해서 우리 모두 정말 하나님이 크게 높여주는 그런 남은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